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아멘. 아멘. 이제 핸드폰으로 성경을 찾으신 분들은 신식이라서 뭐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설교 들을 때는 영 방해덩어리니까 성경차에 딱 찾은 순간부터는 끄셔야 돼요. 진동은 괜찮죠. 진동하면 안 돼요. 하늘에서 진동이 일어나야지 뭐 핸드폰 진동이 일어나서 소용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배 끝날 때까지 이제 다 끄세요. 이제 지난번에 어디 우리 한번 어디 그 무슨 수모 예배 때 그냥 진동이 띠리띠리띠리띠리가 이것저것에서 일어나가지고 그렇기도 하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공동체에 임하여 주시고 변화받지 못한 심령들이 변화받게 하시고 은혜받지 못한 심령들이 은혜받게 하시고 새로워지지 못한 심령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주님 사업체의 어려움이 해결되게 하시고 하늘에 소망이 없던 자가 하늘에 소망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주여 건강에 여의치 못한 자들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신령한 은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믿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함께 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제목을 좀 같이 따라서 합시다. 성령이여 오소서.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말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18절에도 보면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겠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그래서 부어주실 때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의지가 중요하긴 해요. 의지가. 예, 그냥 기분 좋으면 교회 가고 기분 안 좋으면 안 가고, 예, 일이 바쁘면 교회 가고 안 되면 안 돼서 안 가고 막 이렇게 되면 그 예수 믿는 믿음이 올바로 성장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 의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의지대로 믿어져야 말이죠. 의지대로는 또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참 재밌어요. 그래서 의지가 중요한데 의지대로는 예수가 믿어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는 순서를 좀 종합해 보면 그냥 일반적이에요. 그렇게 무슨 특별하게 이렇게 정해진 공식은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서를 이렇게 보면 말씀도 안 들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전도를 받았든지 아니면 뭐 성경을 읽었다든지 쪽 복음을 들었다든지 어쨌든 간에 말씀을 이렇게 들어요. 말씀을 젊을 때 들은 사람도 있고 또 어릴 때 들은 사람도 있고 또 연세 드셔서 들은 사람도 있고 아무튼 어떤 말씀이 이렇게 이제 어느 순간에 들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씨앗이에요. 씨앗. 근데 이 씨앗이 어떤 사람은 봄에 심었는데 여름에 싹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한 30년 있다가 싹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가 어떻게 보면 정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었다고 믿음이 생기나요? 어떤 사람은 말씀 듣고 금방 교회 나가지만 어떤 사람은 말씀 듣고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계기가 생겨요. 어떤 계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교통사고를 딱 당할 뻔했는데 그때 갑자기 속에서 스톱해라 라는 소리가 들려서 딱 스톱을 했더니 살았어. 아, 이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어떤 계기가 생겨. 멀쩡하다 내가 열이 펄펄 나고 그래서 생전 안 해봤던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열이 없어지고 그냥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밋밋하게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부도 직전에 사업체 때문에 끙끙 앓아서
오늘 저녁에는 죽든지 살든지 한번 기도 한번 해보자 해서 기도를 했는데 새벽녘쯤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그 말씀이 다 이렇게 떠올라서 아, 이제 문제가 해결됐나 보다 했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봤더니 문제가 해결돼. 아,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군요 하면서 어떤 계기가 와요. 그 계기가 오면서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지냈거나 혹은 하나님을 밋밋하게 믿었는데, 그랬는데 하나님은 내 옆에 계셨고 나와 함께 하여 주셨고 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분이군요 하고 감동이 와서 그때부터 이제 결심을 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더 잘 믿어지고 새로운 눈이 떠지는 그런 일들이 그냥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겪는 일들이에요. 순서가 약간 바뀔 수도 있고 또 시간의 흐름이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계기가 생기고 감동이 오는 것을 일컬어서 그냥 일반적으로 성령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육체,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주리니 자녀들이 예언이라는 말은 새로운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내 입에서 예수 믿으라는 소리가 하나도 안 나왔는데 어떤 감동을 받고 나서 확신이 생기고 나니까 좀 예수 믿어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환상도 보는 거예요. 못 받았던 것들이 보는 거예요. 못 봤던 거, 안 봤던 것들. 물질만 보였는데 물질 세계만 보이고 권력만 보이고 이런 것만 보였는데 안 봤던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새로운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하, 이 물질 세계 위에 어떤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 내 인생은 허무하구나. 그런데 아니에요. 이게 뭔가 새롭게 출발하는 꿈이 꿔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져요. 그래서 새로운 눈이 떠지고 이제는 성경을 봤는데 전에는 그냥 글씨처럼 보였는데 이제는 글씨가 아니에요. 이게 막 살아서 내 속을 팍팍 치고, 그리고 어떤 때 성경을 읽다가 눈물이 나서 그냥 더 이상 성경을 읽지를 못하고 그냥 흐느적거리고 울고, 이런 것을 일컬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성령을 받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 밋밋해요. 성경도 밋밋하고 교회 생활도 밋밋하고 참 밋밋해요. 여러분, 정말 성령을 받고 어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게 체험이 되었고 뜨거운 감동의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으면 달라져요. 듣는 게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고 보여지는 게 달라지고 되어지는 일이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성령을 체험하신 분은 또 더 깊이 있게 성령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성령을 체험하지 않은 분은 오늘 이 아침에 성령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야 믿음의 활력이 생기고 삶이 풍성해지고 교회 생활에도 열심을 내고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데, 성령을 안 받으면 하라고 등 떠밀어도 힘들어요, 교회 생활. 그래서 어떻게 성령을 받는가? 정말 성령을 받아야 이게 뭐가 달라진다는데 어떻게 성령을 받는가? 성경에 성령을 받는 공식은 또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성령이 임하더라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데 성령은 바람처럼 불처럼 역사하시고 싶을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성령을 받은 환경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환경들을 우리가 조성을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이 수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제가 성령을 받는 방법 4가지를 먼저 좀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다음에 이따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이렇게 뭔가 내 속에서, 오늘 어제하고 바람이 막 불었잖아요. 그렇죠? 바람이 불듯이 내 속에서 회오리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몇 가지 좀 성령을 받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회개할 때 성령을 받아요. 회개할 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회개하면 성령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속에 있는 죄들을 회개해야 돼. 죄들을 회개해. 하나님 믿지 않았던 거, 하나님 앞에 인색했던 거, 예배 시간 힘들게 왔던 거, 이런 부분들부터 차근차근 솔직하게 다 회개하세요. 하나님, 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 거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쉽게 분냈습니다. 회개합니다. 쉽게 험담합니다. 회개합니다. 하고 하나씩 둘씩 회개를 시작을 해야 돼요. 회개를 하다 보면 속에서 뭐 어떤 큰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랬을까? 내가 부인에게, 내가 남편에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됐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독한 마음이 생겨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 역사가, 회개를 하기 시작을 하면 뭔가 이제부터는 눈에서 눈물이 축축축축 나오고 코에서 그냥 코가 이렇게 평상시에 안 나왔던 코가 왜 이렇게 길게 나오는, 여러분 콧물이라는 게 한 5cm까지 콧물이 내려도 안 끊어지더만요. 이게 내가 끊지 않으면 이게 안 끊어져요. 그래서 눈물 콧물이 축축축 이렇게 나오면서, 그러면서 회개를 하다 보면 진심으로 어떤 회개가, 그전에는 내가 말로 회개를 했는데 말로 회개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속에서 진심으로 뭉클한 회개가 나옵니다. 뭉클한 회개.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말로 회개가 안 돼요. 말로 회개가 안 돼서 눈물 나고 콧물 나고 가슴 치면서 뒹굴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강하게 내 속에 역사해요. 왜냐하면 성령은 정결한 영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입술로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회개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아침에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경험되는 모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성령을 받아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 순종할 때 성령을 받는다. 예. 교회에서 우리 동쪽으로 갑시다 하고 있는데 저는 띠가 청개구리 띠거든요, 서쪽으로 갑니다 이러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다 일찍 와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끝날 때쯤 오겠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순종할 때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할 때 사람 죽이고 오란 얘기 안 하잖아요. 예? 어디 뭐 저기 알카이다 뭐 이런 것 하면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다 무슨 얘기예요? 은혜로운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거 다 순종하세요. 다 순종할 때 성령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해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면 성령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는다는 게 무척 중요해요. 이 목회를 한 20몇 년을 하면 자기 나름으로 성경을 보는 관점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웬만한 데 가서, 죄송한 얘기지만 은혜를 못 받아요. 웬만한 데 가서 이렇게 그 은혜를 받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교만을 내려버리고 어디 세미나를 가든 어떤 예배를 가든 어떤 상태가 되든 내가 저기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무릎 꿇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해도 그것이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요. 이번에 이제 지난주에 그 세미나를 이렇게 가서도 이제 어떤 말씀들이 이렇게 쭉쭉쭉 전해지는데, 저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저 사람 속에 역사를 하셨을까? 그거를 알아보려고 귀를 기울이고 무릎 꿇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내 속에 단비처럼 역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뜨뜻해지고 얼마나 마음이 뭉클해지고,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목사 노릇 잘못했군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군요. 하면서 그 말씀 속에 녹아져서 그래서 말씀 듣다 보니까 눈물도 나고 여러분 이래서 말씀을 정말 제대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받겠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번째는 금식할 때 성령을 받아요. 금식할 때.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래서 금식할 때 혈기가 왜 나는지 알아요? 혈기 나는 이유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요 먹고 살만 하니까 혈기 나고요, 두 번째는 혈기 부릴 위치에 있으니까 혈기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 두 개밖에 없어요. 혈기 나는 거. 먹고 살만 하니까 혈기 나요. 3일 동안 죽도 못 먹어봐요. 누가 옆에서 이렇게 간질간질 약올려봐요. 혈기 나. 아이 귀찮아. 그냥 저리 가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죠. 고기도 먹고 밥도 먹고 힘들어하니까 누가 깐족깐지고 이게 한번 맞아보려고 혈기 나는 거라. 낮아지고 낮아져 봐요. 혈기 나나. 근데 혈기 부릴 자리가 됐단 말이에요. 내가 나이도 직분도 돈도 뭐도 혈기 부릴 때가 돼서 혈기 나는. 그거 뺏겨봐요. 혈기 못 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정결한 영인데 내가 좀 뭔가 지금 생활이 바르지 못하다, 내가 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다, 내가 뭔가 지금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내가 먼저 이게 좀 뭐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딱 들 때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금식부터 해요. 금식. 근데 저도 금식하기 참 힘든 사람이에요. 저는 밥을 30분만 늦게 먹어도 손이 떨려요. 이렇게. 옛날에 한국에서 목회할 때 일주일 금식한다고 교인들한테 큰 소리를 꽝꽝 쳐놓고, 큰 소리 친 것도 아니죠. 저 이제 일주일 동안 금식하니까 저 찾지 마세요. 그렇게 해놓고서 금식하는데 3일 만에 배가 고파가지고 손발이 떨리고 하늘이 땅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저 딱 그냥 빵 하나만 제가 딱 먹고 그 다음부터 다시 금식할 때니까 그 대신 제가 1시간 더 금식하면 되죠. 그리고 몰래 슈퍼에서 빵 하나 사 먹다가 교인한테 들켰잖아요. 참 어려워요. 금식한다는 거. 저도 어렵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그 후로는 다음부터는 절대 3일 이상 금식 안 한다고 그러고 3일만 금식해. 근데 40일씩 금식하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여러분 금식을 하다 보면 일단 혈기가 말라져요. 혈기가 말라져서 영이 맑게 열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금식하다 보면 빨리 깨달아져요. 내가 육신이 이게 배부르고 편안할 때는 하나님과 뭐가 잘못됐는지 귀에다 대고 말을 해줘도 몰라. 그리고 말해주는 사람이 야속해요. 내 심정 모르고 목사님이 저런 소리 하시지. 말하는 사람이 야속해.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쫓아다니면서 얘기해 줬어요. 당신이 이게 잘못됐으니까 이것만 고치면 된다니까. 근데 요새는 얘기 안 해요. 얘기 안 해요. 그거는 직무유기하려고 얘기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깨닫기 전에 얘기를 해버리면, 마음이 열리기 전에 얘기를 해버리면 원수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사람이 깨닫고 좀 고름이 날 때 짜줘야지, 고름도 나기도 전에 칼 들고 가고 짜주려고 그러면 왜 나 죽이려고 하냐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요새는 고름이 좀 날 때까지 기다려요. 근데 기다려주는 게 얼마나 힘든지는 몰라, 목사 입장에서. 그런데 이 고름이 빨리 나와서 빨리 깰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내가 뭔가 조금 잘못했어, 뭔가 지금 뭔가 부서지고 있고 뭔가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빨리 금식해버려요. 뭐 길게 안 해도 돼. 한 이틀만 금식해요. 그러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거부터 해결하면 다른 것이 해결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려면 내 속에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 준비 중에 하나가 좋은 것이 금식이에요. 금식하시기를, 문제가 있으면 오늘부터 금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 네 가지 또 중요하지만 제일 성령이 역사를 많이 하셨던 환경이 뭐냐면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를 제일 많이 하시더라. 같이 따라서 합시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오십니다. 아멘. 근데 그 기도도 개인 기도할 때보다 단체 기도, 작은 소리로 기도할 때보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많더라. 그건 왜 그러느냐? 성령님은 질서의 영이기 때문에 온 교회가 한 성령을 받아서 질서 있게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럴 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더라. 이거는 성경이 증거하는 바이고 또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적인 그런 경험이에요. 아하, 성령님이 역사할 때는 혼자서 골방에서 기도할 때도 좋지만 혼자서 골방에서 기도할 때는 회개할 때 좋고요. 그리고 성령이 불같이 역사할 때는 이거는 혼자 골방에서 기도할 때보다 모여서 합심 기도할 때 성령이 불같이 바람처럼 역사하시더라. 오늘도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했다. 무리가 다, 예외가 없이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근데 내가 아직 이거 밋밋하고 내가 아직 이런 거 잘 모르겠어. 그리고 기도하다가 뭐 이상하게 헷가닥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면 옆에 좀 기도 잘하는 사람 옆에 가갖고 슬쩍 기도할 때 그 옆에 가서 앉아있어요. 앉아있어. 그러면 그걸 무슨 은혜라고 그러냐면 꾀평 은혜라고 그래요. 네. 옆 사람한테 갈 은혜가 나에게도 좀 떨어져. 네. 그래서 같이 은혜를 받게 돼요. 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밋밋한 사람들끼리만 앉혀놓으면 골치 아파요. 그래서 어떤 때 제가 기도할 때 자리를 정돈해요. 다 일어나세요. 그리고 짝짝짝짝짝 기도 짝짓기를 다 해줘. 그리고 나서 기도합시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더라. 무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이상하게 하늘로부터 신비한 은혜가 나에게 덜컥 내려앉아요. 네. 아멘. 사도행전 8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어.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네. 성령이 임하더라. 사도행전 8장 17절에 보면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데, 안수할 때도 성령을 받아요. 여러분, 안수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요. 안수를 남발해서 그렇지 오늘날 목사님들이. 근데 안수는 정말 성령의 감동이 딱 이렇게 임했을 때 그 안수할 사람이 보여요. 눈에 들어와요. 착착착착 눈에 들어와요. 나와. 그 사람 안수할 때 나둥그러지고, 어떤 사람은 막 안수를 받기도 전에 안수를 딱 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불이 먼저 그 속에 임해서 그냥 어떤 사람 이런 거국과 그냥 뒤로 확 넘어져요. 근데 그렇게 넘어질 땐 뇌진탕도 안 걸려요. 절대 염려하지 마요. 성령이 팍 뛰었을 때는요, 물리적 법칙을 벗어나 버려요. 네. 그 어떤 사람은 떨기도 하고. 네. 저는 고등학교 때 교회 지하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지하실이 마루예요. 마루에서 기도를 하는데 한 두세 시간 기도를 하는데 한참 성령이 사로잡아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요, 무릎 꿇고 마룻바닥 위에서 한 50cm를 탕탕탕탕탕탕 이렇게 뛰었어요. 콩콩콩콩 하면서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저 지하실에서 하도 이상한 소리가 들리니까 집사님들이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문을 팍 여는데 골방에서 제가 혼자 기도를 하는데 무릎 꿇고 막 이렇게 그냥 용수철처럼 사람이 뛰니까, 그러니까 밖에 있는 그 분들이 이 시간에 이게 이거 기도 중단시키면 안 되겠다. 그래서 밖에서 몇 사람들이 더 기도해주고 막. 근데 옆에서 또 기도해주는 거를 느껴요. 막 힘이 오는 거예요. 어떤 막 힘이 막 강한 힘이 와요. 그러니까 막 더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두세 시간 동안 쾅쾅쾅쾅 용술철처럼 마룻바닥 위에서 뛰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룻바닥에서 2-3시간 동안 무릎 꿇고 뛰면 끝나고 나면 이 무릎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도 안 아파요. 절대 안 아파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가 경험 안 하고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전 다 경험을 해봤어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성령 받으면 좋구나. 하늘 문이 열리는구나. 아멘. 그래서 여럿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은 호련히 오세요.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어디서부터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해. 온 집에 가득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달라져요. 교회는 가정도 달라져요. 가정도 사업도 달라져요. 제가 준비기도 조금 하고 강단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제가 정해놓은, 이걸 뭐 무슨 율법적으로 정해놓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주일 예배를 위해서 최소한 요 정도는 기도하고 강단에 서야 되겠다고 마음속에 결심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거 다른 이유 때문에 그거 조금 하고 강단에 서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끝나고 나면 제가 느껴요. 제가 아이고, 교인들 얼굴 보기가 미안해. 교인들 얼굴 보는 게, 교인들은 뭐 못 느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아니까 얼굴 보기가 미안해. 이게 아주 그냥 답답하고 힘들어 죽겠어요. 밥도 못 먹겠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라도 제 방에 올라가서 끝나고 나서라도 더 그만큼 기도를 해야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근데 작정한 만큼 기도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음성 중에 이제 됐다 라는 그런 음성이 들리거나 이렇게 하고 강단에 서면 교인들이 쭉 말씀 들으면서 빨려와요. 빨려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느껴져요. 아, 이 사람은 다음 주쯤에 저 문제 해결돼요. 아, 이 사람은 다음 주쯤에 심령이 깨끗해지겠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요. 슬쩍 전화해보면 그러면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알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듣느냐,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듣고 어떤 자세로 기도하고 있느냐, 그 영안으로 그걸 바라다 보면 그 심령 속에 있는 문제들이 드러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자도 충분한 만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도 충분한 만큼 기도하고 앉으셔야 돼요. 그래 말씀이 떨어지는 게 내 말씀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아무리 말씀이 떨어져도 기도 안 하고 오면 그게 내 말씀으로 안 들어와요. 내 말씀으로 안 들어오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귀만 듣고 마는 거예요. 귀만. 왜 영혼의 살이 찌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오셔야 돼요. 그래 기도하고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30분 전에 오셔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이 기름져요. 내 영혼이 기름져요. 다른 사람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예배 드리고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에 승리하면요 일주일에 바뀌어져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게 그게 착착착착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와야 돼요. 은혜가 하늘로부터 와야 돼요. 은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사업이 잘 되는 건 다른 사람의 호주머니가 열려서 내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은혜가 내려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 자녀들도 마찬가지. 은혜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야 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핑계가 많아요. 뭐 때문에. 옛날에 어떤 분은 한국에서 한참 가죽 잠바가 유행할 때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유럽에서 좋은 가죽을 다 수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가죽 잠바를 탁 만들어갖고 이것만 다 팔리면 이제 돈을 내가 투자한 거에 3배, 4배, 5배 벌겠구나 하고 꿈에 붙들어갖고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했는데 영화 제목처럼 그해 겨울은 유난히 따뜻했네. 가죽 잠바가 10%도 안 돼. 사업이 쫄딱만. 알거지가 되어서 갈 데가 어디 있을까 이 겨울에. 아무리 따뜻해도 겨울에 겨울밤은 춥잖아요. 교회 들어와서 평상시에 듣던 말씀이 있어서 오늘 저녁에는 내가 하나님하고 한번 단판을 쳐봐야 돼. 나가서 죽든지 들어와서 죽든지 어쨌든 나는 버림받은 인생 아닌가. 그날 저녁 교회 들어와서 하나님하고 단판을 짓는 마음으로 하나님 날 좀 살려주시오, 날 좀 살려주시오 하고 기도했다. 새벽 몇쯤에 뒹굴 왔다 갔다 뒹굴고 왔다 갔다 뒹굴고 그래도 기도를 쉬지 않고 하니 새벽 예배 드리러 왔던 사람들이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배당 앞에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굴러가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굴러가고 이쪽에서 뒤로 굴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니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러 왔다가 그 사람 기도 방해일 것 같아서 조용히 기도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다 보니 독일 들 때쯤에 대해서 어떤 음성이 들리더래요. 이거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거 하면서 다시 새롭게 출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바뀌어지고 눈이 떠지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구나. 그거를 알고 새롭게 인생을 살았다 하는 얘기도 들었어요.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우리 앉은 온 집에 가득한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을 경험해야 돼요. 아멘. 아멘. 교회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뭔가 정말 예슬처럼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 심령에 뭔가 이글이글 거리는 것이 경험이 되어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왕성한 교회이고 모이지 말라고 그래도 사람들이 모여들고 오지 말라고 그래도 사람들이 오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만나서 눈물 콧물 흘리고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본이 교회는 기도 소리가 들려야 돼요. 큰 기도 소리. 근데 이제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나 그 의식하지 마요. 다른 사람. 저는 전에 이걸 잘 몰라가지고 한참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콧물이 이만큼 내려왔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때는 또 옛날에는 왜 꼭 그렇게 시켰는지 또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옆 사람 손잡고 기도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 중학교 다니고 그럴 때 옆 사람 손잡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옆 사람 손잡고 기도하는데 이쁜 여학생 옆에서 손잡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보면 그냥 등치기라만 형들 옆에서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한참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이 콧물이 이만큼 내려와요. 그런데 옆에 있는 형이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콧물이 내 허벅지에 떨어져가지고 그래갖고 기도하다가 그냥 막 그랬는데 별일이 다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의식하지 마. 기도하다 보니까 또 옆에 있는 형은 뭐 막 춤을 추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저 형은 기도하다가 미쳤나 왜 저러고 있냐. 새벽에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갔더니 밤새도록 기도했던 그런 연세 많으신 분들이 삼삼오오 앉아가지고서 계속 찬양을 부르고 한 분은 누워가지고 헛소리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헛소리를 이렇게 누워가지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하기를 하나님 김일성에 회개시켜 주시고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좀 회개시켜 주시고 뭐 막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기도하고 앉아있고 그래갖고 속으로 어린 마음에 그랬어요.
아이고 예수를 믿으려면 곱게 믿지 저렇게 미쳐가서 예수 믿으면 집에 가서 좋은 소리나 듣겠나. 근데 나중에 봤더니 제가 그렇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 깊게 들어가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그거를 몰랐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비한 세계를 육신의 이 안목으로 정죄하고 결정하려고 하지 마요. 괜찮아요. 거룩한 질서가 일어나지 이상한 행동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 어떻게 기도하나 의식하지 말고 그리고 그냥 깊이 있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의 파도에 올라타세요. 내가 이렇게 막 어떤 감동이 이렇게 탁 밀려들면 그러면 그 감동의 파도에 올라타세요. 눈물이 나면 계속 우세요. 손발이 떨리면 떠세요. 몸이 흔들리면 흔드세요. 괜찮은 거예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것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건강성을 믿고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 교회 교인들이 성령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성령을 체험해야 된다니까요. 그래 예수 믿는 맛이 생기고요. 성경에 보면 제가 다다음 주쯤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맨다고 그랬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맨다고 그랬어요. 어떤 게 순서예요?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는 게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는 게 순서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려주면 하늘에서 풀어진다. 아니 나는 하늘이 땅을 지배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 그게 아니더라. 땅이 하늘을 지배하더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열어주세요 하면 열려지고요. 하나님 닫아주세요 하면 닫아진다니까요. 이 신비한 경험이 지금까지는 내 앞과 옆에만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노력하면 앞길이 열리는구나, 노력하면 옆길이 열리는구나, 그것만 알고 평생 인생을 살았는데 아 이게 아니구나,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는구나, 이거를 경험하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신비한 은혜가 내 속에 이렇게 임하는구나, 그것이 경험되어야 신앙생활을 윤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그럴 때 시온의 대로가 열리듯이 나의 삶의 문제도 열려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처럼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제 예수 이제 한 최소한 5년 이상 믿은 사람은요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한, 아니에요 이제. 예. 기도 속에 성령을 받고 예수 고백하고 구원 얻고 구원의 체험뿐만 아니라 성령의 놀라운 증거자, 예수의 증거자,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랬는데 이게 부르고 싶어야 불러지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예 성령을 받아야 진심으로 입속에서 고백이 되는구나. 그래서 성령 받고 예수님 고백하고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나의 심령에 이게 있고, 내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 나 붙드시고 하나님 나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 함께 하여 주시는구나, 그거 알고 앞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 육신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깨달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뜻이 중요한 거 알았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망하는 것 같아도 망하는 게 아니고, 죽는 것 같아도 죽는 게 아니고, 없어지는 것 같아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고 이 길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미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을 받아야 교회도 든든히 서가고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아요. 이제는 예수 믿는다는 게 많이 다르구나. 지금까지 성령 안 받고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잘 몰랐는데 성령을 받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걸 여러분이 느껴야 증인의 삶을 살 거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아멘. 이 권능이 뭐예요? 파워 다이나믹.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인생도 꼭 1 더하기 1은 이런 인생 살지 마요. 파워 다이나믹.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성령을 받아야 권능이 좀 생기고 권세가 생기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증인의 삶도 살 수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는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거 좋잖아요. 안 좋아요? 예수 믿는 거 참 좋잖아요. 여기에 파워는 성령 받을 때 느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올해 기본 중에 기본이 성령 받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기본 중에 기본. 기도 소리 들리고 성령 받고 그럴 때 삶이 변화되고 은혜가 임하고 하늘문이 열리고 나의 환경이 바뀌고 권능 받아서 땅끝까지 이룰 수 있고 예수 믿으라고 증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이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